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양한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명명할 수는 있겠지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금융, 경제, 경영권에서 이 시대를 이렇게 부르는 말이, 급부상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자막을 좀 부탁드리는데 띄워드릴 수 있을까요? 그 시대를 뷰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생소하시죠? 네. 이게 제가 경상도 발음이 안 좋은데 영어를 발음하려니까 참 어려운데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volatility, 변동성, uncertainty, 불확실성, complexity, 복잡성, ambiguity, 모호성. 이거 앞에 있는 단어만 뽑아가지고 뷰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다시 말하면 변화무쌍한 시대에 내가 갈 바도 모르겠고 갈피도 못 잡는 시대를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성공할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공감하시죠? 예, 사람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서 살아가는 것을 성공이라 생각하고 외적인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내면의 만족과 행복을 채우는 것을 또 성공이라고 합니다. 자아실현,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채우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워낙 변하는 시대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고 내 손에 꽉 쥘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딱 잡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통계를 보니까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소유입니다. 금방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워낙 다른 것이 변하니까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반영이라듯이 미국의 기업가이자 정치가 있는, 여러분 아마 포브스 잡지라고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콤 포브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가문이 자기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이 시대를 반영한 교훈입니다. 아들아, 100가지 문제 중에서 99가지의 문제의 해답은 돈이란다. 공감하십니까?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문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데는 그 외의 방법은 없다. 그런가 하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놀다가 죽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냥 손에 잡히는 장난감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다가 죽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여러분 청년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고 싶을 겁니다. 아니, 그것도 자신이 부자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우리 시대 가운데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이 말이 너무 사치스럽다, 따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직업, 그리고 관계, 학업, 지위, 자아실현을 위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불확실하고 복잡한 시대 가운데 단순히 내 삶 속에서 우상향 그래프,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 생활의 수준이 높은 우상향 그래프만을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가능한 것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퀘스천 마크가 찍힐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과연 우상향 그래프만 그리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비결일까? 그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인생을 우상향 그래프만 그리고 살아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은 이 사람 이름을 잘 알고 계실 건데, 삭개오 들어보셨습니까?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예수님 시대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별명이 뭐였냐면 정료나무 향기의 도시입니다. 향료를 많이, 나무를 키워서 향료를 팔아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들어왔겠죠. 그런가 하면 이 도시는 해수면보다 250m 밑에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휴양지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헤롯 왕궁을 거기에다 지을 정도니까 휴양지였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성공하기 위해서 모이는 도시면 그 반대급부가 뭘까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도시, 그 도시를 주님께서 지나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한 명의 이름이 뭐냐면 삭개오인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입니다.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세리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열심히 로마 관원을 위해서 로마 정부에다가 돈을 미리 주는 거예요. 자기 돈을 미리 주고 난 다음에 자기 백성들에게 돈을 얻어가지고 그 차액이 자기의 연봉입니다. 이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베테랑이었다는 이야기죠. 아주 그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 그래프, 내 인생에 부를 누려야 되겠다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살아가고 간 사람이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옥에 들어갈 순위로 매긴다면 랭킹 1위 정도. 왜? 하나님의 백성의 돈을 뺏어서 이방 나라에 돈을 내고 자기만 부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삭개오가 마치 뿔 달린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소비 도시 속에 살아가면서 이 삭개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삭개오가 특별하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라도 좀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사람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성공하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굉장히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삭개오가 자기가 열심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열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번에는 이상한 갈증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뜻이 만나고자 열심히 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대감 노예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삭개오는 자기 기대를 따라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그리고 내 삶에 열심히 일하신다는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기대와 자기가 그리는 기대에 따라서 발맞추어 행진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자기의 기대에 차지 않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의 삶이 저렇게 살면 어떨까 평가를 하는 거기에 의식하다 보니까 자기의 기대감과 세상의 기대감 사이에서 그 기대감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삭개오가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 속에서 난 열심히 살아야지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것으로 자기의 그림이 완벽하게 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기 전에 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탕자 비유 아시죠? 예, 아시죠? 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기 전에 탕자 비유를 하셨는데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나갔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살았는데 아버지가 집에 받아줬어요. 잔치를 하고 자기 집에 아들로 살아가게 해줬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장벽이 2개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3절 후반 보시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은 것은 선천적인 장벽이죠.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아서 못 가는 것은 자기가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옛날 성경을 보시면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는요, 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림도 막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막 웃고 그랬거든요. 비웃었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보면서 삭개오 정말 주님을 만나보고 싶었구나. 자기가 열심히 살긴 했는데 마음속에 갈증이 있었구나. 그 갈증을 달려주실 분으로 주님을 정말 보기를 원해서 다 큰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린다. 이건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장소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신데요,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지요.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존재를 알고 계셨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내가 평생 너와 이제 동거해 주겠다라고 주님 이 삭개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집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삭개오가 진짜 찾은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은 걸까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드렸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집에 삭개오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시고 부르시고 찾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옛날에 설교할 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된다 이야기할 때 입에서 대빨 나왔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은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쁘게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요,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이건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마스터, 이런 뜻입니다.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서 취하고 취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그래프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나요? 자기가 이때까지 왔던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너무 과민한 반응 아닌가요? 너무 급작스럽게 너무 막 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삭개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반응을 했을까요? 저는 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대학부 학생들을 제가 만나서 세상 이야기를 많은 예를 들어도 좋겠지만 성경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반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15장부터 예수님께서 3편의 설교를 한 적이 있으세요. 첫 번째 설교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뭐죠? 탕자 비유 이야기. 세리였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탕자 비유,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와서 쥐염나무 열매도 못 채우고 이방인의 모욕당하고 있는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집에서 받아줬다는 그 이야기가 삭개오가 들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셨던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셨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내가 탕자였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열심히 취하며 살고 싶었는데 그것도 달성하지 못하고 같은 동족에게도 욕을 먹고 이방인들도 취급해주지 못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집,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제 그와 함께 구하는 삶을 살게 해줬다고 삭개오는 자기가 탕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15장 26장을 보시면 여러분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주인이 있는데 그 집에 청년이 한 명, 그 관리가 한 명 있어요. 청직이죠. 관원입니다. 열심히 돈을 관리하는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주인이 정산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지금 옳지 않는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주인에 의해서 억눌리고 빚이 많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주인의 돈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아줍니다. 자기가 쫓겨나게 될 때 그 사람들의 집에 가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옳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불의의 제물로, 불의한 제물로 네가 친구를 사귀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삭개오가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불의한 청직이네? 주님 나라의 돈으로 세상을 막 섬겼는데 내 마음대로 썼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집에 받아주셨으니까 주님의 명령, 이제 나에게 주신 재물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불의하게 쓸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친구로 사귀는 것으로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가 너무 많나요? 세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어떤 이야기죠? 부자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거지가 집 앞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2명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자리가
역전됩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역전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역전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5명의 형제가 있는데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준 말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성경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하더라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자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으셨을 때는 복의 채널로,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죠. 부자는 자기가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만 생각하고 눈앞에 있는 거지에게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설교를 하셨죠. 삭개오가 이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부를 주신 이유는 나만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복의 채널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삭개오가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 이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8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한번 읽어봐 보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정확하게 삭개오는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주님의 것으로 내가 받은 것이며 내가 가진 것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우상향 그래프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이제는 내 섬김의 하향 그래프도 그려가며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삭개오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설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동일한 유대 관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서 좀 각색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우리 8장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부자 관리가 영생을 얻고자 주님을 찾아갑니다. 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평생 율법을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영생을 어떻게 얻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좀 기특하시기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마 다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거죠.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율법 학자는, 그 부자 관원은 한 가지라면 내가 잘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 이런 이야기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 우선순위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마치 이 사람은 자기 손에 돈을 가득 쥐고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 돈 놓고 내 손 잡고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영생을 찾고자 주님께 왔던 이 부자 관원은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죠. 여러분, 좀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나중에 부자 관원이 어떤 식으로 살아갔을 것 같습니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해서 더 잘 사는 인생을, 더 부유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부족했던 그 한 가지가 뭘까? 그에게 진짜 부족했던 한 가지는 영생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내가 율법 지켜서 영생을 따내겠다고 생각했던 그가 평생 그 한 가지 우상향 그래프는 그릴지 모르겠지만 영생에는 다다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죠? 율법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옥 아래목에 들어가야 될 사람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을 때 그는 그 한 분을 꽉 잡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니까 나머지의 삶을 내어놓아도 괜찮은 인생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풍성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영생 얻은 자일까요? 열심히 내가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영생도 이 땅에 부도 누리고 영생도 따내고, 그게 정말 영생을 얻는 삶일까요? 아니면 부자가 오는 삭개오처럼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은 것,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우하향 그래프를 그려서 나보다 못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 아닐까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했던 탕자 같은 나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아버지의 집에서 잔치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지금까지 내 삶을 위해서만 살아왔지만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을 닮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참 놀라운 사실은요, 율법학자는 율법을 지켰다는 부자관은 율법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떠났죠. 이 삭개오는 사실 율법대로라면 레위기 6장이나 민수기 5장을 보면 내가 잘못한 것만 있으면 20%만 더 하면 돼요. 근데 4배를 주겠답니다. 그전에는 자기는 율법 모르고 지키지 않고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니까 율법의 정신을 훨씬 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그리고 하늘의 영생을 이미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주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원래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었죠. 주께서 뽑아서 복의 믿음의 자녀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적은 뭐였죠?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것. 삭개오, 자기가 그리는 우상향 그래프에 자기 자신의 우상을 따라서 돈을 섬기는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를 주께서 만나주셨죠. 주께서 채우실 겁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이 뭘까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예수 닮은 섬김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것. 그래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너는 복받은 인생이구나 주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누가복음의 요절과 같은 말씀 10절 말씀을 주께서 해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그림자 혹은 기대감 노예로 살아가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앞으로 나를 채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 속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뿐만 아니라 내 섬김의 그래프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깊이 섬기는,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내가 더욱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섬겨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리고 도시만 소비 도시고 향락의 도시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닐까요? 개인주의, 능력주의, 소비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고 빨아당기는 시대를 갑니다. 내가 한 것을 다 유튜브 올리고 페이스북 올리고 막 이렇게 올리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올리면서 소비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통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열심히 살아서 나는 워라벨 하고 열심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덕목인 것처럼 살아가는 현대판 삭개오들이 정말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라는 변증가죠, 기독교 변증가가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에서 하나님과
악마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크루테이프 편지는 고참 악마가 자기 조카, 그러니까 후배죠. 후배 악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악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잘 거꾸로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봐 보십시오.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입니다. 그의 사랑과 완벽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그의 섬김, 하나님의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선전이 아니라 소름 끼치는 진실이야. 하나님은 수많은 혐오스러운 자신의 복제품, 이건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싶어 하지. 잘 들어봐 보세요. 우리 악마는 알다시피 빨아당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누어 주기를 원해. 우리는 비어있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막 채우기를 원하지만 그는 가득 채워서 흘러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시대 가운데 이 악마, 현대판 사교들은 이 악마의 속이로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 갈증이 있어서 끊임없이 빨아당기며 취하며 살아가는 우상향 그래프가 인생의 성공이라며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을까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갈증이 해결되고 불안이 없어질까요? 인생에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가 나중에 성인이라고 불려졌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쪽으로 향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매력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매력적이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본질상 내가 막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감복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이지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이 복음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과 존재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그분은 내가 너와 함께 거하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나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때때로 채우시고 반드시 온전케 하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손잡고 가자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아들이 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 둘 데리고 유학을 갔었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생활 형편이 그러니까 장난감을 한 번도 사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 번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둘이가 놀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를 가지고 내가 이 돌이 더 비싸니 이게 안 비싸니 자기들 둘이가 막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얘들아, 특정 상품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코스코 가자, 마트 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큰 놈은 돌을 탁 놓고 저를 따라와요. 둘째가 약간 제리에 좀 밟습니다. 둘째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형, 이거 다 해. 그러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뭘 자꾸 잡으려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으면 주께서 채우시고 넉넉히 베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상향 그래프, 그러니까 그리지 마라,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향 그래프는 누구든지 생각하면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그리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늘 복을, 영생의 임의 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우하향의 섬김의 그래프도 함께 그려가시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여러분 결국 자기 자신만을 향하고 있다면 젊은이들 잘 들어봐 보십시오. 돈과 직장, 동호회 어떤 활동이든지 계속해서 돌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 일이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나의 인생을, 내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관여시키신 분이시구나, 내 이 삶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결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보시면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 지레 겁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거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삭개오가 사역자 되었다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주님처럼 섬긴다는 것은 내 삶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극단도 있습니다. 극단의 분도 계십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스타벅스를 가더라도, 이거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북한에 있는 애들 줘야 되는데, 마음은 참 좋은데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기독교 생활이 또 너무 기쁘지가 않아요.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극단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때로는 넉넉하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마냥 상향 그래프만 그릴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면서 내 삶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에 혹시 택시 기사 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사 일을 하시면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손님들에게 잘 대해주면서 기회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 그것이 주님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건물을 지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건축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집 짓는 일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제빵사라면 예수님이 영원한 양식인 것을 드러내며 그것을 생각하며 빵을 짓는 것이고, 경찰이고 검사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정의를 생각하며 내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제가 언급한 모든 직업은 단기직입니다. 이 땅 끝나면 다 단기직입니다. 영원한 직업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변치 않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되었는데, 그 아버지께서 내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시고 때로 채우시고 때로는 과분하게 주시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주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그런 인생을 만들었다면, 여러분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연세대 교수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인생문답이라는 책에서 끝을 보시면 이런 질문에 답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은 왜 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그분이 이렇게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줍니다. 40대에 여러 강연을 다녔는데 한 번은 동시에 강연이 들어왔대요.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강연이 들어오고, 한 번은 자기 제자인 초등학교 선생님, 저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강연이 들어온 겁니다. 물론 그때는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고민을 한 거예요. 어느 쪽에 가는 것이 더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렇게 고민했는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직접적인 보상, 분명히 대기업에 가면 더 많은 돈을 주겠죠. 그러나 일의 가치를 찾아가는 쪽으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결과 일의 가치를 찾으니 행복을 찾게 되었고, 일만 찾은 것이 아니라 더 다른 일들이 또 생겨나게 되고 사람을 얻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의 목적을 소유해 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일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얻는 것에 둔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자기의 심장과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오르셨고 부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며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뷰카의 시대, 변동이 많은 시대이지만 그분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동이 없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그분의 우리를 향한 확실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복잡한 시대라 그러지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전부를 주는 단순한 사랑이었습니다. 모호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핏빛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분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이제 그분이 나를 품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내 기대와 다를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필요와 모든 공급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전부 주셨기에 나의 삶과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그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공의 근거입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성공의 근거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공의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처럼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처럼 섬김의 기쁨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성공의 비결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원교회 청년부, 대학부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와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마냥 우상향 그래프만을 그리며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인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에 잇대어 오늘을 살아가는 자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제 세상의 것을 채우고 또 채우며 움켜져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이나 나의 행위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영생을 얻은 성공자들이기에 내 삶 속에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후하게, 때로는 남는 것으로, 때로는 과하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드리는 그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고 모호한 자신의 잣대와 세상의 평가에 휩쓸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자리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넉넉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